네, 우리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우리 복습하기부터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면서 성찬을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81문에서는 외식하는 자나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찬을 받는 것은 곧 자기가 받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2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과연 이 성찬이 믿지 않은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제 답을 보면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1번 보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 더럽혀진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단지 그 죄 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미처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분명하게 그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공동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어디에서 제외시켜야 하나요?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빈칸을 바꿔놨어요.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고백과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경건치 않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진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연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러한 자들을 성찬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 되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을 허용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돼 있지 않는 사람, 분명한 죄 가운데 머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외시켜야 할까요?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회개해야 할 때까지, 회개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까지, 그래서 분명하게 그 회개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우리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죄들을 봤을 때 안타깝네 하면서 내버려두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건징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답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83문을 보면은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선 82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빈칸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천국의 열쇠는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 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것을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결국 그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결국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랑 성공회에서는 베드로를 대표로 한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도들을 이어받은 주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 반석을 그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앞서 말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천국의 열쇠 또한 그 고백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교황과 같은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요,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권세를 방치하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얀판부리온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 악이 교회 안의 회중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악을 그냥 놔두면 퍼지잖아요. 우리가 곰팡이나 그런 것들을 놔두면 퍼지는 것처럼 누룩을 제해야 되는 거죠. 악이 교회 안에 회중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죄를 방치하고 그대로 품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악이 교회 안의 회중들에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가진 그 권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강설은 설교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그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83원에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권징인데요. 네,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인데요. 이 권징이 또 어떻게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지는 우리가 그 다다음 주인 85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열쇠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 천국의 열쇠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그를 권징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85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먼저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하라고 하고요.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교회에서 움직이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찬에서 이제 성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우리 아까 앞서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넘어서 또 교회의 권징 가운데 이렇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그 권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이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복음의 설교와 권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인가인 것 같아요. 녹색 그 빈칸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추가해서 넣은 거를 녹색으로 해놨는데,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한 선포를 들었을 때, 그 복음은 어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건데, 그 복음의 강서를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그 교회의 권징 가운데 만약에 죄를 범하여서 한 사람이 찾아가고 한두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가 말을 하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교회의 권징에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결국 믿음이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82문 그 밑에 그 설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82문에 따라 성찬에서 제외된 자가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고 교회는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성찬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 허용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는 결국 그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교회의 권징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오는지 그에 달려있을 거고요. 그가 만약 회개하며 돌아온다면은 그리고 교회는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성찬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이 권세를 교회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과 권징이 이제 실행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에 매여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찬에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곧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팁으로 원래 나의 적응과 기도하고 마치려다가 소요리 문답 97문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우리가 다음 주가 성찬식이어서 한 주간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참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 마시면은 정죄함을 자청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과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그 믿음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해서 나 혼자서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순종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살피며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정말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야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더욱 묵상하면서요, 동시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우리가 혹시라도 화해할 일이 있으면은 또 화해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은 우리 각자 적용하고 기도 제목 적은 걸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정말로 천국의 열쇠라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진 만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살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성찬이 한 주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사람들과 화해할 것은 화해하며 그리하여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